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직도 무덤에 갇혀 계신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승리의 날이고 부활은 소망의 날입니다. 이런 부활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토리노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감쌌던 그 세마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감쌌던 세마포가 그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사실 세마포란 것은 천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둘둘 시신을 마는 그런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그 천 조각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다 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마포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니까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얼마나 귀하게,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가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절망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둡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도 그 사람의 삶을 무덤 속에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로 그냥 행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도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에 큰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절 해도 덤덤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 그거 꼭 믿어야 되나 그랬나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잔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믿는 분도 있었고, 또 제자들 가운데 도마처럼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부활절 그날 아침 2000년 전 부활의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이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하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은 앞에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막달라라는 것은 동네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지방의 유다를 이야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곳은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막달라에서 자란 마리아는 그 상업 도시였던 막달라의 그 환경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좀 타락한 사람, 7 귀신이 들렸던, 귀신 들린 정신 나간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 자기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자기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무덤에 갇힌 것 이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주님을, 자기가 주님에게 좀 시신을 이렇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했던 그것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모습 속에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첫 번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그 마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두울 때, 힘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삶이 어려워지고 질병이 중해지고 뭔가 문제가 커지면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둡고 컴컴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이구나,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 주니까 계란 먹고, 부활절 칸타타 하니까 칸타타 듣고, 그 집에 가서 부활절 잘 지냈구나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어두운 때,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하면 무덤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의 돌을 이게 열어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아직 날도 컴컴한데 거기 가봐야 무덤의 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일 힘도 없는데 가봐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기도해봐야 이게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뭐 로또 복권 당첨돼야 해결될 문제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덤의 문을 열 생각조차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문, 큰 돌이 그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생각하고 뭔가 방법이 있을 줄로 믿고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생활 한 면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자녀 문제로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요. 답답한 마음이 무덤의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무덤의 문이 큰 돌로 막혀 있는 것처럼,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적극적이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갔을 때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 주님을 어디에 갖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갑니다. 근데 요한은 쫓아가서 요한이 발이 빨라서 막 일찍 달려갔는데 그 무덤가에 가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가보면은 그 안에 이 5절 말씀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 요한이 딱 가서 무덤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겁이 나서 그 안에 세마포도 있고 있는 건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지금 요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이들은 지극히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들도 무슨 해를 당할까 봐 숨어서 벌벌 떨던 그런 때예요. 그들은 담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이 모습 속에 요한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따랐지만 죽고 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서 보니까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은 믿었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은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은 봤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용기를 가지고 먼저 갔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딱 보고도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야,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너들 혹시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혹시 들은 바가 없느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운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여인이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문이 열릴 것이라는, 무덤문이 막히는 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적극적인 신앙으로 달려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다시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속을 들어가서 다시금 살펴본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는 일에 다시금 돌아가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다시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잠잠히 그 무덤문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천사가 2명 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자, 13절 말씀에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님, 우리의 주님, 모두의 주님 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주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나만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믿는 자의 주님을 찾으러 옵니다. 다 와가지고 야,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다른 80%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거기 묻어서 나도 기도 잘하는 무리 중에 하나인 줄로 알고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냥 나는 조금 졸아도 한 70% 80%가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기도가 모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생활 잘하니까 나도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잘 묻어가는 것이 생각되어진다면 조금 한번 한 걸음 멈춰서서 나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진 않고 오히려 자기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냥 도망가서 자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나의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주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내 옆에 주님이 없어서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가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교인들이 잘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당연히 계신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울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을 찾았어요. 자, 내 주님을 찾을 때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 말을 할 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산지기, 그 골고다,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막상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달랐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세마포에 둘둘 말려가지고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시신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그 이상의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기의 생각하고 틀리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우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당신은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란 청년이 죽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사람은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못 들어봤느냐? 그런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보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아이고 선생님 오늘 저녁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하고 붙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셔요. 이 떡을 떼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떼주시면서 먹으라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받아 먹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질 때가 떡을 나눌 때예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야기하죠. 너 저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살을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고 막 설명해 주셔요. 너 모세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 모르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시신이에요. 무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 문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는 분들은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때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고 내 주님을 찾았고 이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셔도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목자들하고 양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 양을 어떻게 아느냐? 목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우리의 양을 집어넣어요. 그 양을 집어넣을 때 워워 하면서 다 몰아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석 부르듯이 양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목자하고 양들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지만 이 동산지기란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동산지기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 성자다. 예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는 알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내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이 소식을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 내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야 정말이냐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것을 슬퍼하고 막 울고는 있는데 마리아가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야기하면 와 정말이냐,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느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고 도마가 만져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루에도 3,000명씩 회심하게 만들고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꽃을 팝니다. 꽃을 파는데 참 초라하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너무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늘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꽃도 잘 안 팔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기뻐하십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3일간의 비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3일만 지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대요. 3일만, 내가 3일 동안만 참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3일 지나면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처럼 내 걱정 근심이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길이 보인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대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3일 지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두렵거나 불안함이 없대요. 또 그렇게 사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래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